여러분, 행동의 동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동의 동인.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인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늦은 시간에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여서 이 늦은 시간에 이 교회의 자리로 나와 예배로 참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늘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 행동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의 동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돈을 벌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부지런히 오늘 또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행동을 결정하는 행동의 동인이 있는 것처럼 전반적인 세상을 움직이는 동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 그 동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며 나아가는 걸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돈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대부분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를 선택할 때도요, 학과를 선택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심지어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인기가 있는 전공, 인기가 있는 학과는 어떤 학과가 인기가 있는가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과가 인기가 많습니다. 어떤 직업이 인기가 많은가 하면 돈이 되는 직업이 인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돈에 의하여서, 돈을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또 이끌어 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인 신앙인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돈을 따라, 권력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로는 목사이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보다는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세상의 미련들, 욕심들로 하여금 내가 움직여지는 건 아닌가 자꾸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고 내가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믿음을 따라 구별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 믿어집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세족식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중등부 사역할 때도 또 초등부 사역할 때도 수련회만 가면 항상 이 세족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족식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고 내가 이런 종교의식에 참여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족식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 세족식의 의미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들이 미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세족식을 알고 있고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겼는데 그 의미들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어 너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나를 믿고 있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발을 씻어준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시는 그 상황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갑자기 나의 발을 씻기실까? 특별히 베드로는 그 발 씻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부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럽고 보여주기 싫은 곳이 발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양발에 싸고 신발에 하고 그리고 늘 감추어 두고 있다가 자기 전에 잠깐 우리의 발을 씻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발 씻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래밭 흙바퀴를 걸어 다녔습니다. 늘 양발이나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고 그 샌들 끈으로 묶어진 그 신발을 신고 모래밭 흙밭을 걸어 다니다 보니까 늘 발은 더러워졌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늘 누군가가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건 이 씻기시는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발을 씻기고 있는가, 누가 그 발을 씻어주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자주 발을 씻기는 하였지만 발을 씻는 것은 아주 비천한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씻겼는가 하면 늘 아랫사람이, 늘 종이나 하인들이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선생님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이나 하인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씻기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 하나님 곁으로 가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섬김을 당연히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낮은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은, 종들은 그 주인의 발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은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당연히 섬김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지 못하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섬김 받는 것이 곧 자신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높은 자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가 오히려 낮아져서 섬겨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갈등하며 예수님의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충돌하여 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세상의 원리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데 왜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발을 씻겨주려 하는가? 아니, 거기에 대해서 왜 저렇게 반응하실까?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자신의 발을 내워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원리를 따르던, 세상의 원리에 익숙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왜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모든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따라가자 하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 마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으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말로는 따른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상관이 없으리라. 우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기어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원리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먼저 높아질 자리에, 섬김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낮아져서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믿음에 따라, 믿음의 경륜을 따라 우리는 인정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경륜이 높은 사람,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믿음이 높을수록, 믿음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가장 섬김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새 가족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그분들이 아마 가장 섬김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섬김의 원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의 원리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실천해야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꺼려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 발을 씻기는 자리, 세상 사람들은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이나 감당해야 될 그 자리라 여기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서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리들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당장 그 원리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는 것처럼 그 낮아지는 자리로 찾아가셔서 겸손히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답답하죠? 아니 이 섬기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섬김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있는 자가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 예수님 따르는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려고 보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제가 2010년에 일본에 간 적이 있거든요. 오래간만에 이제 일본이라는 외국 땅에 가니까요.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땅에 딱 내려서 이 공항에 딱 나왔는데요. 한국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생긴 사람들도 똑같고 건물이나 이런 게 너무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을 했는데요. 뭐가 달랐는가 하면 이 차를 타고 나가보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알겠더라고요. 이 도로교통법이 일본과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운전석이 어느 편에 있는가 하면 왼편에 있고 오른쪽으로 달리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반대로 있습니다. 오른편에 운전석이 있고 이 왼편으로 차가 달립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너무나 어색한 거죠. 이 오른쪽으로 휙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막 차가 오니까 느낌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어색함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늘 해왔던 그 일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반대로 행해야 되는 그 부담감들이, 그 당혹함들이, 그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섬겨줘야 한다는 거, 낮아져야 된다는 거, 때로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초보자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섬겨줘야 되는 그 모습,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끊임없이 받아줘야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막 부글부글거리죠. 전도도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저주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듣는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늘 약속을 깨고 늘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모른 채 하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그런 모습을 당할 때마다 막 우리는 부글부글거리죠. 저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꼭 너 같은 전도 대상자 만나라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의 부담감들이 늘 생기는 것입니다. 늘 낮아져서 섬기는 것,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라고 우리를 놀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낮아져야 될까요?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져서 섬겨줘야 될까요? 예수님의 세족식 이 모습이 왜 우리가 그 모습을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그 모습을 감당해야 될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지금 내가 발을 씻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데요. 그 씻겨주고 있는 그 의미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족식은 단순히 한 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장면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손으로 친히 물로 씻겨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밖에 씻겨주지 않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너희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 이렇게 낮아져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 너희도 이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됨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세족식은 단순히 세족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와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왜 낮아져서 섬겨야 하는가? 어찌 보면 우리를 어리석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가 되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족식으로 우리의 발 씻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들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왜 모르겠습니까? 발을 씻기는 것보다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주는 것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 성가대로, 교사로, 노인대학으로, 또 전도폭발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 너무 힘이 들죠. 그냥 조용히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편한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원리, 높임을 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 낮아지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 섬길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금방 고갈되고 우리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섬기는 자리가 결코 힘이 안 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힘이 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섬김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오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때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물론 인간적인 두려움과 억울함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조금 있으면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자리를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기에 그 이 순교의 자리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물론 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진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섬길 때에 물론 힘이 들고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다면 그 자리는 결코 힘든 자리가 아니라 물론 힘이 들지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세족식을 바라보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섬김의 본보기로 우리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로 왜 나아가야 할지, 섬김의 자리를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발을 씻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족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기 전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저희 하민이가 인천으로 오면서요, 지난달부터 어디에 가게 됐는가 하면 저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 혼자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고민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우리 아내에게 있습니다. 늘 노심초사입니다. 우리 하민이가 이 어린이집 다녀오면서 갑자기 떼를 쓰고 갑자기 우는 게 많아졌다고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막 때리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 어린이집에서 우리 하민이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저렇게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얼굴 표정이 뭐 굳어졌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막 행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엄마의 마음은 그런가 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제자들은 혼자 남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함께 곁에 계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고 이제 제자들은 그곳에 남아서 그 믿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가 왜 모르시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늘 날마다 나를 저 복종하며 생기는 그 마음의 고통과 그 혼란들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행해야 되는 그 제자들의 마음들을,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미 제자 중에 벌써부터 이 세상의 원리와 혼동하며 흔들리며 예수님을 팔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더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본을 보이고 우리가 왜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나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 나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자들처럼 믿음이 대단한 우리 믿음의 선조처럼 엄청난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세상 가운데 내 귀한 것을 내려놓고 연약한 자를 섬기려 할 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 이를 악물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아픔들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는 것을, 그 감격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 부럽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을 때 그 기쁨들이 얼마나 컸을까, 그것들이 참 부럽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발을 닦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이 세족식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제자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고분분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쳐 복종하여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발을 씻겨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조개는 그 자기 몸속에 이물질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통과 씨름한 후에야 아름다운 진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나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며 역경과 고난 속에 놓여질 것입니다. 때로는 그 낮아지는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하여서 대충 믿고 말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시간들을 거쳐야만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하며 그 이후에야 그 귀한 진주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족식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귀한 진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만들어져 가기를, 그래서 서로의 발 씻기는 것을 즐겨할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